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11달을 여러분과 함께 걸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잘 정리해서 2024년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나와 함께 가자 메시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책이 생각났어요.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다 한 번 이상 보지 않으셨을까요? 한국에 1973년도에 처음 소개됐고 매년 재판이 하는데 완판이 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나오죠. 누구죠?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한 갈매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위해서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합니다. 멋지게 즉 날아올라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비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단한 이 도전을 이제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의 도전이 당시에 갈매기가 모여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오랜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는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따돌리고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 갈매기의 사회에서 그를 추방하게 돼요. 이 따돌림과 추방, 이 흔들림이 그의 삶에 임했지만 이 조나단 리빙스턴의 갈매기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서 조금 더 높게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려고 도전하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반복, 그 고생과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가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갈매기떼에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비상의 그 시련들을 그들에게 전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조나단 리빙스턴의 갈매기 옆에 모여있던 다른 갈매기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꿈도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한 청년을 소개하자면 그 청년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 주일요일 날 왜 교회 가냐고, 아까운 시간에 학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 왜 쓸데기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이 이렇게 하죠. 아니,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고백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있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한항공에 취직하게 되죠. 그런 높이 비상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에겐 남자친구가 있었죠. 대기업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비상하자고, 높이 날아오르자고 요청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청년 목자가 되어 아주 멋있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3장은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되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한 분,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저항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 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엄청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를 추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상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가 이렇게 합니다.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나는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양심은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준 새로운 마음을 의미했어요. 그는 정말 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멋지게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유대 사회에서 그가 일으키는 그 삶이 저항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노력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 노력을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죠. 너무 큰 벽에 대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해주고 넘어지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는 좌절했고 절망했지만 우리는 그 큰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진 후에 거기서 포기하신 거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어쩌면 바울이 그랬고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도 그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 시대는요 정직한 양심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성공해보겠다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지만 그러다가 갈 때까지 흔들리다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과 양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불법을 행해요. 그렇지만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성공할 수 없는 세대이지만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욥에게 큰 고통이 왔죠. 그래서 그는 욥기 2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는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온몸은 질병투성이었거든요. 재산은 날라갔죠. 아이들은 다 죽었죠. 자기 몸은 엉망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가 욥기 2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완전하지 않았어.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 양심에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 양심이 알지.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아. 내 마음은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삶,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였다. 나는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꿈을 꾸냐면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고 철저하게 한계적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너무나 속이기 쉬운 사람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과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입을 치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울의 인생을 대제사장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누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아닌가요? 그새로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가 그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아주 돈을 밝히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성전에 있는 11조도 훔친 탐욕의 사람이었다. 그는 친로마 정책을 피다가 헤롯 땅에게 의하여 암살당한 인물이었다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서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순간적인 유익 때문에 그랬어요. 순간적인 유익, 손에 잡히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과 가장 멀리서 살아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죠. 바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대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누구의 길을 걷겠습니까? 순간적인 영화, 손에 잡히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인생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양심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선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옳은 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선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할다 할지라도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내 옆에 서라고, 나와 함께 걷자는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삶을 걸어갔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당신은 회칠한 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율법을 어긴 불법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히 담대하게 대제사장인 아나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할 때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었죠. 어떻게 했죠?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가슴을 치며 회개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을 친 다음에 머리를 전부 흐트러뜨렸죠. 그리고 옷을 찢고 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 보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헤쳐 푸른 분들이 있는데 회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까? 네, 아마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가슴을 치며 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은 여봐라, 바울의 입을 쳐라 이게 아니고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됐는데 그는 자기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했죠. 그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옆 사람이 너 대제사장이야? 얘기해 주자. 5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몰랐죠. 갑자기 소집된 임시회의에 그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그 옷을 입지도 않았고 네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제사장인 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과 회사 생활, 오랜 생활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분명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표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내가 함께 일을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 여러분 신앙을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그 옷도 입지 않고 그 삶의 말들이 대제사장답지 않은 모습을 그가 지금 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진 찍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뒷발꿈치를 살짝 드는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우린 들어요. 더 커 보이고 싶고 더 잘 보이게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발을 들죠. 그런데 우린 기억해요. 발 뒤꿈치를 드는 때 얼마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아니아가 그 삶을 살아가요. 그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뒷발꿈치를 듣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갈 겁니다. 잠깐 동안은 서 있을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데 누군가 앞에 있을 때 갑자기 뒷발꿈치를 듭니다. 나 괜찮지? 아니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닌 것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 오늘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비전을 주죠.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이 길이 지금 내가 걷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사명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그리고 현재 그 자리로 주님이 보내실 때 주님은 바울 혼자 보낸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사업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 그 보내실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요셉이 혼자 간 걸로 보이십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혼자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피신해 간 빌립이 혼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삶에 던져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버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노예가 되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혼자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해 때문에 피해갔던 빌립이 사마리아 혼자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셔서 사마리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요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바울이 사내들은 공에 잡혀있다가 분쟁이 일어나자 군사들에 의해 군영 영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녁, 쓸쓸하고 외로운 그 저녁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무 소망 없이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이렇게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비전을 주실 때,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이 상을 주실 때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침실에 있는 침대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영내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장소였다고 그는 믿지 않았을까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로마 황제의 침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더 복된 곳이라고 바울은 믿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겨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바울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여러분 바울같이 범사의 양심을 지키시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